예, 세 번째 날 이렇게 시간이 되었습니다. 양복을 벗고 나왔습니다. 앞에 있는 우리 학생들 때문에 열기가 있어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인도자들에 대한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교의가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하죠. 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맡아서 섬기고 돌아보는 인도자들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도 단체나 조직이나 어떤 사회에 있어서 리더가 좌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세상의 리더들과는 다르지만 그러나 그 리더십이 인도자들이 교회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저희들이 쉽게 인도자들을 이렇게 정하고 세우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시고 성경에 자격 기준을 일일이 열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소견대로 자격을 이렇게 해서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고 어저께도 우리가 본 대로 디모데전서 3장에서 몇 가지의 자격이 나왔습니까? 16. 참 말씀 잘 들으셨네요. 디도서에 가보면 몇 가지 자격이 나왔습니까? 15가지. 보통 조건이 아니죠. 그 한 가지도 예의가 없이 안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런 걸 이렇게 보게 되면 참 우리가 이번에 성도 집회를 통해서 듣고자 하는 성경이 말하는 인도자들 이 주제는 계속해서 참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참 정말 주님의 몸된 기린노 교회가 잘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고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절을 이렇게 다시 보겠습니다.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리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 이름이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렇게 이어지고 16가지가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이 1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이 미쁘다 이 말은 정말로 그렇다. 그 말씀이 진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무엇이 그렇다는 거예요? 곧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목회하는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고 한다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고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 감독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어저께 우리가 교제를 나눴습니다. 이 선한 일을 사모한다. 선한 일을 사모한다. 어저께 이제 제가 미처 이 부분을 좀 아쉽게 언급한 것 같았어요. 다시 이렇게 돌이켜서 보니까 하나님의 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거 이건 뭘 얘기할까 이렇게 묵상해 보면 콜링, 소명을 얘기하는 면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라고요? 소명. 따라습니다. 소명. 소명은 콜링에 전화가 걸려오잖아요. 그러면 따르릉 울리죠. 그럼 우리가 가서 이렇게 받잖아요. 전화가 울리는 것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콜링이라고 그래요. 전화가 와서 나를 부르는 거죠. 전화 받으라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부르심으로 부르실 때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응대를 했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됐어요. 그런데 이 소명은 여기에서 말하는 소명은 어떤 소명이냐? 구원의 소명이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그 콜링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이 소명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소명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언제고 부르는 것 같아. 언제고 부르는 것 같다 그 말이에요.
목소리가 많이 갔네요. 애기 엄마들 있잖아요. 애기를 재워놨어요. 한쪽 방에다. 그리고 다른 거실이나 이렇게 나와서 막 얘기하고 서로 막 노닥거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애기 엄마가 일어나서 막 뛰어가는 거예요. 다 못 들었는데 누구는 들은 거예요. 애기의 콜링을 누가 들은 거예요? 엄마가. 엄마는 각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계속 놀고 웃고 막 그렇게 하는 것 같아도 정신은 어디 가 있는 거예요? 예? 애기 안 키워서 모르죠? 여기 저 뒤에 있는 우리 자매님들이나 좀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뭐 남자들이 뭐 이런 말 알아듣겠어요? 소명을 이해하려면 자매님들이 잘 이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내 마음이, 내 관심이, 나의 온통 그 신경이 어디에 가 있냐면 그 아기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해도 마음은 거기 가 있는 거야. 그와 같은 거예요. 소명은. 소명은 그렇죠. 그래서 장로의 일을 한다고 할 적에 어저께 여러 가지 16가지의 이런 주제를 이렇게 다루었지만, 자격 조건을 다루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소명이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소명. 그렇습니다. 그 일을 안으면 그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헛사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요, 어떤 일을 할 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동기가 있죠. 첫째는 그 일을 억지로 시키니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하라고 막 억지로 시키니까 중간고사 시험 요새 공부들 하죠. 중간고사 막 열심히 공부하는 거 시키니까 그게 억지가 좀 있죠. 내가 막 원해서 한다기보다도 공부를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일이 맞으니까 해. 그게 옳고 참 그 일이 맞으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죠? 이걸 안 하면 안 돼. 그게 옳으니까 그걸 하는 게 당연할 것 같아. 그래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그 일이 좋아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아서 즐겨서. 저 막 등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리산. 뭐 등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지리산 일도 아니요. 천왕봉, 뭐 노고단. 돈 주고 하면서 시켰어요? 돈 주고 하면서 시키면 못 오지. 그런데 그 사람은 틈만 나면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등산 좋아하는 사람 특징이 있더라고. 등산 올라가면서 우리는 막 헛걱대고 죽겠는데 그분들은 뒷다리가 뻐근뻐근하면서 쾌감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허덕대고 죽겠는데 그 사람은 그 뒤에 다리 종아리 근육이 땡겨지는 그 땡긴 맛이, 낚시할 적에 이 뭐 맛이 있다며, 손맛이. 그런 것처럼 그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러더라고. 저 모악산도요, 일주일에 몇 번씩 매일같이 다니는 사람도 있다. 그 사람은 시켜서 오는 게 아니에요. 왜 오는 거예요? 그 일이 좋아서 오는 거예요. 좋아서. 그래서 좋아서 오는 사람을 당할 수가 없죠. 재밌어서, 좋아서, 즐겨서. 어저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적에 억지로 하지 말고 뭐라고 그랬어요? 자원하는 마음, 또 기꺼이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할 수 있으면 억지로, 그다음에 맞으니까, 그다음에 좋아서, 마지막에 있어요. 마지막이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거룩한 부담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계속. 우리 성경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감고 넣으시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일을 하도록 뒤에서 막 밀어내는 거예요. 우리를. 그 힘으로 한다는 거예요. 소명으로 해야 돼요. 주님이 특별히 이 장로 일은, 이 목회는, 교회 안에서 목회는요, 컨디션 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기분 나면 하고 어려우면 싫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천지의 주제이신, 창조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거든요. 그 일을. 국무총리 이런 뭐 장관 이게 부를 적에 조금 감이 드는 사람들은 막 신문에 오르잖아요. 이번에 뭐 무슨 장관의 대상이 누구누구일 거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잠 못 자고 기다리는 거예요. 전화 켜놓고. 절대 전화 옆에 사람 비우는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 어디서 전화 올 거니까. 청와대에서 언제 전화가 어떻게 부를지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심부름 시키는데도 그런 거라니까. 대통령이. 하나님이 이 주님이 맡기신 일은 우리 꼭 장로일 분만이 아니에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도 그렇고 교회에서 각각 우리가 맡고 있는 일들에 소명을 가지면 좋아요. 소명. 따라서 소명. 예. 그 사람을 당할 사람이 없어요. 이 교회의 일을 할 적에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당할 수 없다고요? 그렇죠. 좋아서 하는 사람. 그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은 소명 갖고 이러는 사람. 저는 소명이 있는지 없는지 난 모르겠어. 장로 일을 지금 22년 하고 있는데 40살에 여기 기린내에서 제가 장로 시작했다 했잖아요. 62살인가 22년을 했어요. 제가 소명이 있어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 받았다 어쩌다 하는데 저는 말씀도 안 받았거든. 근데 소명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는 저는 뭘로 확인하냐면 나는 지금까지 어저께도 말했잖아요. 이 생각 외에는 해본 적이 없다고. 주님을 섬기는 일, 교회를 돌아보는 일, 영혼을 만나는 일, 이 생각 외에는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한전을 21년을 다녔거든요. 입사해서 한 직장에서 학교 졸업하고 21년을 한 곳에서 있어요. 명예퇴직을 20년 이상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21년 하고 이제 회사 퇴직을 했죠. 지금 몇 년 지났냐면 16년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런데요, 안전에서 제가 그때가 몇 살이었냐, 46살이었었어요. 사표를 낼 때가. 왜 그랬냐면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제가 연초가 되면 위 상사들에게 약속을 해요. 미리 결제를 받아놓는 게 구두로. 그게 뭐냐면 교회에 복음 집회가 있는 때는 제가 휴가 내기로. 뭐라고요? 휴가 가려고 휴가 내는 게 아니고 교회에 복음 집회가 있어요 없어요? 1년에 한 2번 정도 있죠. 그러면 그때 빠지면 안 되잖아. 막 같이 강사 형제님이랑 같이 돌아다니면서 신방하고 복음 전하고 구도자 만나고 복음 집회 하는 거 성도 집회야 저녁에 와서 그냥 즐기고 같이 교제하면 되는데 복음 집회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미리 연초에 교회에서 1년 계획을 세워놓으면은 그 복음 집회 날짜에 맞춰서 저 언제 달 그 중순쯤에 제가 뭔 일이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때 제가 휴가를 내야 됩니다 이렇게 맡아놓거든요. 그러면 다 승낙을 흔쾌히 해요. 평소 성실하게 하고 또 그렇게 불량하게 하지 않으니까 이게 그리고 저는 이제 직장을 다닐 적에도 참 주님의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저보다 나이 많이 먹은 분들이나 저보다 위에 상사들이 반말을 안 했어요 저한테. 늙게 보여서 그랬는가 모르겠어요. 기분 좋은 것은 21년 만에 여기 나타났는데 21년 전이나 지금이나 왜 이렇게 똑같으시냐고 어떤 자매님이 너무 좋더라고. 그런데 직장에서도 누가 무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존대하고 그리고 같이 술을 먹어요. 맞담배를 하기를 해요. 뭐 노래방을 한번 가기를 해요. 술 한 잔을 같이 권하기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미운 털이 배기는 거예요. 주는 것 없이 싫은 거예요. 왜 그냥 그 과 분위기가 깨지니까 제가 가면 그잖아요. 단합이 돼야 하는데. 그런데 그래도 좀 분위기는 약간 그런 맛이 없는 건 아니었어도 그래도 저를 존중해 줬거든요. 직원들이. 그리고 나중에 자기들이 어려우면 한쪽에서 차 마시자고 하면서 자기 가정사든 어떤 어려운 일들 상담하고 그랬어요. 저희 동료들이나 직장 상사들이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큰 어려움 없이 직장 생활을 잘했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한 번도 거절당한 적이 없는데 제 직속 상관인 과장이 결제를 했어요. 유대리님 그때 당연히 가야지요. 막 그렇게 해놓는데 이제 결제를 올린 거예요. 그때 돼가지고 그랬더니 과장님이 싹 사인을 하고 이제 제가 부장한테 또 가지고 왔죠. 부장님한테 딱 냈더니 부장님이 트집을 딱 잡더니 안 되겠다고 이번에 휴가를 좀 보류하고 회사 일을 좀 해줘야 되겠다고 딱 그러는 거예요.
눈치를 보냐고 과장하고 둘이 짰어. 이게 과장은 직속 상관이가 어색하니까 사인하고 부장님이 좀 이 브레이크를 걸어주십시오. 그런 것 같아. 벌써 딱 직장생활 21년인데 그거 모르겠어. 딱 보면 알지.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을 먹었어요. 어떤 말, 이제는 내가 회사를 그만 다닐 때가 되었구나. 내가 이렇게 사정해서 주님을 섬겨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그 순간에 굳혔어요. 또 한 가지는 왜 그랬냐면 45살이 넘어가니까 그때 46살이었는데 45살이 됐는데 못 살겠는 거예요. 내 인생의 이 중년의 중간 40대를 이 중년이 시작된다고 생각했는데 제 그때 마음에 45살이 넘어가니까 그 중년의 중간을 넘어가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생선으로 마음 가운데 토막을 내가 드려야 하는데 그래서 아내하고 상의하고 또 저희 부모님한테 모친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이제 회사 그만 다니려고 합니다. 애들이 고등학교 중학교인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 한전은 대학교까지 그때 학자금을 100% 다 줬거든요. 무료로. 근데 애들이 좀 있으면 이제 대학 가야 되는데 고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다닐 때인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그랬죠. 다른 일꾼들은 정말로 가난한 데서 시작하는데 나는 퇴직금 갖고 시작하잖아요. 사역을. 그게 무엇이 어려워요. 그렇게 말씀을 안심을 시켜드렸어요. 참 감사한 것은 저희 집사람이 저희 자매가 지금까지 주님 섬겨오면서 브레이크 그런 적이 없어요. 막 솔선수범해서 앞에 간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저도 힘들었어요. 끌고 가지라고. 근데 한 번도 앞서간 적은 없는데 뒷다리 잡은 적은 없어. 감사하죠. 그래서 사표를 냈습니다. 자원에서 명예퇴직서를 제출하고 주님을 섬겼죠. 벌써 16년이 지났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한 번도 한전을 그만두면서 후회한 적이 없다고 하는 거 하고, 그리고 내가 산전에서 21년 근무한 것이 기억이 안 나버려. 아예 내가 21년 작은 세월이 아니에요. 강산이 2번 여기 21년 만에 왔잖아. 21년을 근무했는데 한전에서 근무한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내가 그 회사를 다닌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소명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한전에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마음이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누가 소명 받았냐, 말씀 받았냐 하면 나는 받은 적 없어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믿어요. 왜? 내 넋이, 내 마음이, 내 중심이, 내 의식 속에서 여기 디모데전서 3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어쩐다고요? 사모한다 함이로다. 자리를 탐하는 게 아니라 나 교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고 이름을 장로 한번 하고 죽어야지 뭐. 그런 게 아니다 말이에요. 이름 하려고 여기다 무슨 명함에다가 어디 기린노교회 장로 이렇게 새기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자리 밝히고 신분 밝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일을 밝혀야 돼요. 그러니까 장로 아니면 어때? 저는 장로 될 생각도 안 했고 교회에서 내가 집사를 하고 장로를 하고 교회에서 무슨 자리에 앉고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근데 어떤 게 있었냐면 죽으나 사는 나는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복음의 은사 없어요. 형제님들 오해하지 마. 또 복음 강사로 부를까 나 무서워. 내가 미리 말하는 거예요. 복음 강사로 부르지 마세요. 부르지도 않겠지. 이번도 큰 마음 먹고 불렀죠. 그래서 내가 그냥 큰 소리로 하는 거야 지금. 다시 안 부를 줄 알고.
그런데 이 구도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죠. 제가 구원받던 날 저녁에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하나님, 내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나한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렇게 열심히 1등 교인으로 다녔는데 복음 하나를 나는 행위로 구원받는 줄 알아서 열심히 막 율법 지키고 계명 지키고 목사님 말 잘 듣고 성경대로 살면 구원받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못 살아면 지옥 가고 잘 살아면 천국 가고 막 교회 다니면서 맨날 오락가락 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인 걸 알려줘. 누가 복음 전해준 적 없어요. 그냥 혼자 기도하다가 기도실에서 밤 11시에 기도실에 갔다가 그날 저녁에 하나님 나한테 조명해 주신 거예요. 제가 죄인인 걸 알려주셨어. 전에는 맨날 회개하라면 나 몇 학년 때 뭐 못된 짓 했어요. 또 몇 살 때 내가 이런 짓 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보고 저는 알잖아요. 막 쥐목을 알이었거든. 근데 그날 저녁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내가 죄인인 걸 알려주시더라고. 내가 죄인이니까 죄 짓는 건 당연한 거야. 그래서 그날은 내가 지은 잘못된 걸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 비쳤어요. 하나님 내가 지옥 가도 할 말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고 이렇게 고백했다고요. 그러니까 죄인이 딱 깨달아지니까 예수가 나 위해서 죽은 게 딱 다가오는 거야. 그동안 계속 주일학교 학생부에서 내가 가르쳤어.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고. 근데 그날 저녁 때서야 예수님이 내 주 때문에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희생하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이 그날 믿어진 거야. 그때가 27살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것이 부끄러워서 울고 또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희생하셔서 나 같은 사람을 살려주신 거, 이 구원해 주신 거, 이게 너무 감사해서 밤새도록 울었죠. 그러면서 그날 저녁 제가 순간적으로 하나님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저는 사람만 만나면 예수님 십자가 피 얘기할게요. 그랬어요. 뭐라고요? 나는 사람만 만나면 뭔 얘기한다고요? 예수님 십자가 보혈 얘기를 내가 꼭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입으로는 말 안 했는데 내 속에서 그런 다짐이 왔어요. 그래, 내가 사는 동안 누구를 만나도 십자가의 피 얘기를 내가 해야겠다. 근데 장로교에서 제가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 제 별명이 피집사였어. 유집사가 아니고 왜 그러냐,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야 된다고 막 그 말만 하고 돌아다니니까 너는 질리지도 않냐? 사람이 주인이라는 거, 그날 주인인 걸 내가 알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피 의미를 알았잖아. 그러니까 사람 만나면 우리는 주인이다, 지옥 간다.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속죄 받아야 천국 간다, 이 말만 하고 돌아다닌 거예요. 복음을 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저께도 막 하여튼 저 기가 빠지도록 다 진이 빠지도록 어저께 복음 전했고 오늘도 또 전했거든. 너무 좋아. 신문 들어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27살 때 구원받고 지금까지 35, 6년 계속 복음 전했어요. 이렇게 계속 복음 전했어요. 근데 복음 전하려면 왜 이렇게 긴장이 되냐고. 막 다른 사람들은 막 탁구 치고 막 놀다가 구들 이러고 복음 교제 막 하고 그래요. 나는 그게 아니야. 누구한테 복음 전에다 막 기도부터 나오고 오늘 어떻게 이걸 잘 말씀을 전해야 되나, 이 구도자를 어떻게 잘 오해가 없게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되는가 막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막 이렇게 전하고 나면 몸살을 해버려. 집에 가서 긴장하고 이렇게 떨림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러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기가 이게, 그래서 제가 은사가 아니라고 한 거예요. 솔직히 말한 거예요. 제가 막 엄살 떨라고 그런 게 아니고. 근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 이렇게 전하는 건 그냥 밥 먹고 24시간 전하라고 나 안 줄고 전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 전하라는 것은. 근데 복음 전하는 건 이게 부담이 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이 있는 거야. 자 보세요. 은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또 주님이 열매를 주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은사가 있다고 그래. 참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그 이제 또 구원을 받고 나면 그 사람 잘 가르쳐야 돼, 안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 줘야잖아요. 야, 모르는 거 천진데 구원만 받았지 똥오줌 못 가리는데. 그러니까 이 책 저 책 읽고 막 뒤져가서 공부해가지고 그 사람 가르쳐 주려고 막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제가 막 누구한테 나 성경 이만큼 안다고 막 자랑하려고 성경 공부한 게 아니고, 구두자들이 거듭나면 물어보는 것도 많고 질문도 많고 또 막 예상치 않은 이런 문제들이 자꾸 질문이 쏟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답을 해주기 위해서 성경을 펼쳐서 읽어보고 이 책 저 책 뒤져보고 다 했는데, 그게 이제 이게 누적된 거라. 예. 뭔 말 알겠죠? 또 그럼 그 사람이 막 순탄하게 자라가나요? 또 그렇게 이제 구원받고 침례받고 더해져서 막 양육을 하다 보면 또 뭐 세상에 해차를 때도 생기고 밖에서 엉뚱한 짓 할 때도 있고 신앙이 식어질 때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또? 예? 어떻게 해야 돼요? 내버려 둬야 돼요? 전화만 오고 말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찾아가는 거야. 수도 없이 그 사람 찾아가는 거야. 왜 이러고 있냐? 우리 주님 잘 섬기자. 막 그러다 보니까 이 목양이 또 되는 거야. 목양이 뭐요? 양을 키우는 거잖아요. 이렇게 돌아보는 거잖아요. 살피는 거잖아요. 양을 찾아가서 살피고 신방하고 그 형편 헤아리 보고 그 사람 추스려 갖고 다시 데리고 이런 것들 아니냐고. 신앙을 격려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목양이 또 되는 거야. 나도 이제 헷갈려 버렸어요. 이게 복음 은사인지 교사 은사인지 이게 목양의 은사인지 모르겠어. 그냥 지금도 모르겠어. 그래서 오늘까지 왔어요. 그냥. 뭔 말 아시겠죠? 예, 저는 우리 기린노 교회에서 정말로 이런 저와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사모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형제님들, 자매님들, 여기 보니까 장로는 한 아내가 남편이니까 나는 예위야. 성경 딱 덮어. 그러지 말고. 사실은 자매님들이 얼마든지 더 올 수 있어요. 형제님들은 직장 가서 10시간씩 혼 빼고 오는데 무슨 힘이 있어. 시간이 있고. 자매님들이 남은 게 시간밖에 없잖아요. 응? 하나님이요, 왜 우리를 구원시켰냐면 착한 사람 만들려고 구원한 거예요. 뭔 사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착한 사람 만들려고 구원하셨다. 옳은 사람 만들려고 구원한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 공로로 의인이니까 이게 어렵다고 여겨주는 거지. 내가 뭐 얼마나 똑바라서 의인으로 여겨주나요? 그러잖아요. 구원받아서 엉터리지. 근데 예수님 안에 있는 거 그거 하나 보고 너 오라 이렇게 해주는 거지. 우리가 뭐 오라서 옳은가 의인인가?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구원받으면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나는 오라. 그러면 그 구원 의심해 봐야 돼. 근데 막 착한 마음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착한 마음이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드리고 싶은 마음이 착한 것이다. 착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착한 거야. 선한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어요. 선행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으면 선해져요. 따라서 합시다. 선행으로는 구원 못 받지만 구원받으면 착해진다. 안 착해지면 그 구원 아니에요. 안 착해지는 구원은 없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 용서를 받고 속죄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안 착해질 수가 있어? 어떻게 독할 수가 있어? 어떻게 그렇게 따질 수가 있어? 어떻게 그렇게 까다로울 수가 있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다면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에베소서 2장을 봅시다. 에베소서 2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았다면 얼마나 자랑하고 돌아다니겠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구원받았냐?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으라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자, 디도서 봅시다.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왜 구원이었다고 써 있어요? 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구원했다는 게, 선행으로는 구원 안 받는데 구원받은 목적이 선한 일을 하라고, 착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 뜻대로 살으라고,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의 목적이 똑바른 사람, 똑바른 성도가 저는 목회의 목적이 아니에요. 나는 착한 성도, 하나님 내가 섬기는 교회의 성도들은 착한 그리스도인 되게 해 주십시오. 아니, 그렇게 기도해요. 뭔 그리스도인이요? 착한 그리스도인. 똑똑하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 잘못만 보일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이렇게 똑바라.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럴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도 망가지지만 남을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내가 똑바르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옳아. 다른 사람 다 잘못됐어. 말이 돼요? 자기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보면서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빼라고 그러고 이러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그러냐고.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데 그 사람을 누가 상대해요? 그런데 착한 사람은요, 착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기가 가진 것이 있으면 나눠 가져요. 따라합시다. 가진 것이 있으면 나눠 가진다. 그게 착한 사람이에요. 이게 좋은 것이 있으면 나눠 갖는 거야. 착한 사람은 공유할 줄 알아. 공유가 뭐예요? 네? 서로 같이 갖는 거지. 나만 갖는 게 아니라 같이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성도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나만 복음을 가지고 구원받고 나 혼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복음을 나누는 거야. 이 사람 저 사람이 복음을 나눠주는 거야. 구원받은 사람이 돈이 있어. 그러면 돈 그거 뭐 들 거야? 그렇죠? 돈 왜 하나님이 주셨겠어요? 왜 주셨어요? 나눠 쓰라고. 나눠 쓰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셨어? 그건 나눠 가지라고. 나눠 가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주신 것들은 다 착한 사람은 나눠 가진다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고요. 똑바른 사람은 자기만 오라. 자기만 잘리면 돼. 나만 잘못 안 하면 돼. 성경에 이런 말씀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따라서 합시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니, 추워요, 여러분들? 에어컨을 꺼버렸네. 지금 저는 막 땀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요. 자, 예를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잘못 안 하면 착한 줄 알아요. 자기가 못된 짓 안 하면 선한 줄 알아요. 제가 저를 살펴봤더니 그러더라고요. 내가 나쁜 짓 안 하면 나는 옳은 사람이야. 그거 아니에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선한 일을 해야 선한 거예요. 교회에서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실수 한 번도 안 난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에? 실수 한 번, 이게 잘못 한 번 안 난 사람 있어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않고 교회 일 아무것도 않고 이 자리에 와서 가만히 앉아 있다만 가는 사람은 잘못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설거지 하다 보면 그릇을 딱 깨버렸네. 뭔 말 알겠어요? 비싼 그릇을 깨먹다니. 그게 나쁜 거요. 뭐라고 말을 해야 돼? 선을 하다 보면 잘못을 하는 거예요. 실수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않는 사람은 실수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가만히 아무것도 안 가만히 있다 누가 실수 이제 꼬리표 붙여주고 딱지표 붙여주고
옐로우 카드나 보이스하고 단속이나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그건 망하는 거예요. 주님을 섬겨가려는 의욕도 있고 열정도 있고 소원도 있고 이런 사람은 때로 그 좋은 일을 하다가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그릇도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은 꼴을 봐야 하는 거예요. 서로. 그래야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겁 없이. 바울 사도도 겁 없이 복음을 전했다고 안 그랬어요? 성도들이요 정말로 정신 차려야 돼요. 잘하려고 했다가 의욕적으로 하려고 했다가 어려워지는 것은 용납해 줘야 돼요. 그렇죠? 아직 그 사람이 미숙할 수 있잖아요. 덜 다듬어질 수 있잖아요. 좀 거칠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못 보고 무조건 절제해라, 조용히 하라, 점잖해라, 가만히 있어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주제가 딴 데로 가서. 오늘은 동역과 분담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리더들은 동역해야 되고 분담 사역을 해야 됩니다. 뭐를 해야 한다고요? 동역 같이 일해야 돼요. 같이. 같이 일은 혼자 이루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같이. 교제도 같이 하고 어떤 주님의 일을 할 적에도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걸 동역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동역. 이 동역을 배워야 돼요. 어떤 일을 혼자 했을 때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빨리 생각하세요. 내가 누구와 같이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엊그저께 어떤 자매님이 막 자기 자녀 문제로 굉장히 고민을 해요. 아이가 안 고쳐지고 버릇도 안 고쳐지고 학교 선생님한테 맨날 연락 와서 주의나 받고 그런다고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그렇게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 아이 때문에 새벽 기도를 나와서 그냥 몸부림을 하고 저한테 상담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마. 그 아이가 지금 이제 유치원 들어갔는데 그 아이한테 그래서 그 아이를 내가 양심적으로 인격적으로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했어. 그때 엄마가 어떻게 시켰는지 형제님 저 2층에 가서 올라가 있을 테니까 올라오세요. 그래서 올라가 봤더니 복음 전해달라고 한쪽 구석에 가서 예배당 저 구석에 앉아 있더라고. 그래서 다시 전해줬어요. 네가 왜 주인인지 네가 왜 말썽이나 피우고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을 해줘서 네가 주인이라서 그렇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이렇게 죄를 사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착한 사람 되고 이렇게 되는 거다고 막 설명을 했어. 그리고 또 붙들고 기도해주고 그랬다니까. 그 부모 입장은 애가 다르니까. 그래서 내가 그 자매님한테 그랬어요. 그렇게 혼자 고생하지 말고 자매님들 중에 동역할 수 있는 자매님을 한번 찾아보라고. 애들 키우지 않냐 다들 자매님들은 앞선 자매님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조금 노려놓고 공감할 수 있는 자매님 몇을 선정을 해서 우리 아이 상담도 해달라고 그러고 자매님이 기도 부탁도 하고 같이 그 일을 같이 해라 그랬어요. 혼자 하면 힘들어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 문 들어가는 현관문 앞에다 붙여놨어요. 뭘 붙여놨냐? 빨리 가려면은 혼자 가고 빨리 가려 후다닥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주님 섬기는 건 같이 가는 거예요. 오늘도 왜 여기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어요? 같이 가기 위해서 동역해야 돼요. 하나님도 동역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세 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그런데 그분이 한 분이 됐어요. 동역하신 거예요. 같은 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을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같이 합력하는 거예요. 동역하신 거예요. 동역해야 돼요. 교회는 독불장관 없어요. 장로들도 그래서 어저께도 설명을 했잖아요. 반드시 1인 목표는 안 되고 성직자주의는 말도 근데 꺼내지 말아야 되고 1인 목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성직자처럼 안 한다 할지라도 교회를 아무리 훌륭한 장로라 할지라도 혼자 교회를 목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같이 해야 한다고요. 그걸 복수목회라고 그래요. 따릅시다. 복수목회. 그래서 장로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것은 장로라는 게 뭐냐, 선생님이라는 게 뭐냐, 학생이라는 게 뭐냐, 개념적 열지기는 단수로 써 있어요. 성경에. 근데 그것은 한 3번 정도뿐이 안 나와요. 성경에.
근데 성경에 보면 복수로 써 있는 데가 73곳이 나온다고 그래요. 이 말 아시겠죠? 몇 곳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장로 이렇게 나오는 법이 거의 없어. 세 군데 말고는 다 장로들 이렇게 써 있다. 감독들 이렇게 써 있다 그 말이에요. 복수로 써 있어요. 이게 지역 교회는 하나지만, 기린노 교회는 하나지만 이 교회를 목회하는 장로들은 복수로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혼자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셨다고 그랬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그 절대자이신 창조주이신 정말로 높으신 그 하나님이 세 분이서 동역하신다고요. 이 교인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동역하는 걸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면 이제 분담 사역하게 하는 거예요. 분담 사역. 장로들이 다 주특기가 있어요. 은사가 달라요. 장로라고 해서 은사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다 목회만 하는 게 아니고 목회 안에서도 여러 요소가 있어요. 양들을 잘 신방하고 돌아보고 꼼꼼히 체크는 여기 그 장로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분은 뭐 여기 연탄 안 떼니까 그건 안 하시겠지. 그렇지만 보일러 그분 없으면 아무도 모르죠. 수도꼭지 고장 나면 누가 가서 고쳐? 하여간 다 은사가 달라. 어떤 분은 복음 전하기를 즐거워하고, 어떤 사람은 신방하기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행정을 잘하고, 뭐 어떤 사람은 프로그램 진행을 잘하고, 다 틀리단 말이에요. 이게 주특기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동역과 분담 사역을 조화롭게 할 줄 알아야 성숙을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숙한다. 예. 여기 혹시 독신으로 사는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미안해요. 예. 결혼 안 하면 성숙할 수가 없어요. 미성숙. 미안합니다. 왜 누구를 자꾸 쳐다봐? 왜 그러냐면 혼자 살면은 싸물 것도 없고 거칠 것도 없고 의식할 것도 없어. 그래요, 안 그래요? 아, 방에서 혼자 사는데 뭐가 그립겨? 그런데 결혼해봐요. 하나님이 이상하시더라고. 정반대인 사람을 붙여줘. 이상하게. 키 크면은 키 작은 사람하고 성질 급으면 느거든 사람하고. 에? 그래요, 안 그래요? 결혼해보니까 같은 성향의 사람이 만나면 잘 살 것 같잖아요. 그건 지옥이야. 어떤 면은 질려서도 못 살아. 처음에는 맞는 것 같아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톱니바퀴가 돌아가는데 암놈 순놈이 이렇게 끼어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만들 적에도 신체 구조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다 다르게 해서 같이 맞춰서 살아라는 거예요. 안 맞는 사람 맞춰서 살아라는 게 아니고 그래도 그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 이제 비유 맞추는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날로부터. 그러니까 성수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두신 것은요,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또 그 속에서 자녀가 태어나니까 또 아기를 키워야 돼, 안 키워야 돼요? 시도 때도 없이 젖 먹여야 돼요. 깨서 똥오줌 가려줘야 그 아기 아프면 같이 나를 새야 돼요. 안 성숙할 수가 없어. 결혼만 안 했다고 해서 미성숙한 게 아니에요. 살림살이 안 해봐서 또 미성숙해지는 거예요. 결혼이 그런 거예요. 성숙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교회 일을 동역하라고 그랬냐면은 부부가 마치 맞춰서 살듯이 성도들이 어떤 파트 일을 할 적에 다 동역하게 한 것은 거기서 트러블이 있잖아요. 혼자 하면 그냥 간단히 끝낼 일을 둘이 맞춰서, 셋이 맞춰서 3, 3, 5 짝을 지어서 이렇게 하게 하신 것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성숙한 분인지 알겠죠? 왜? 하나님은 한 분 다 절대자야. 절대자. 근데 그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야 돼.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드려야 돼. 서로가 합의를 해야 돼. 그래서 어긋나는 법이 없으셔 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셔. 하나님이 멋진 분이야. 따라서 멋진 분이시다. 왜 하나님이 멋진 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착해질 뿐만 아니라 멋진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말 알겠죠?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멋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이런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목회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하래. 복수로 같이 하래.
그래서요. 교인은 하나 돼야 돼요. 아까 분담 사역에 대해서 좀 이따 얘기하더라도 하나가 돼야 돼요. 먼저는 장로 형제님들이 하나가 돼야 돼요. 장로 형제님들이 하나가 돼야 돼요. 장로 형제님들만 따라서 해보세요. 장로가 하나 돼야 한다. 몇 명 안 되네. 장로가 딴만 먹으면 안 돼. 딴 살림 차리면 안 돼. 교회에 내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람이어야 돼.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교회 안에 들으면 여러 가지 형편상 자주 만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서로 스치고. 그러나 그 사람과 더 가까워서는 안 돼요. 어떤 성도보다 그 사람과 가까워서는 안 돼요. 교인은 더 가까운 사람도 없어야 되고 더 먼 사람도 없어야 돼요. 여기 오면은 다 같아야 돼요. 누구로? 예수님으로. 따라합시다. 예수님으로. 한 성령으로. 한 아버지로. 그래서 예수님은 한 주님으로. 똑같은 예수님 보혈의 피로. 한 성령으로. 한 아버지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나는 교회가 뭐 외로워 고독해. 왜? 나는 가까운 사람이 없는가 봐. 그게 정상인 거예요. 이 말 알겠어요? 어떤 자매들은 그냥 만나면 막 하이파이브를 하고 막 포옹을 하고 막 아기자기하게 막 서로 쩍쩍 늘어붙고 하는 것 같은데 나는 가면 어떻게 싱겁고 누가 와서 아는 채도 제대로 안 해주고 뭐 나는 그냥 우리 교회에서 소위되고 그냥 어떻게 왕따 당한 것 같고 그게 정상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자는 거예요? 짝짓기 시작할 거예요? 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하고 배짱 맞는 사람, 나하고 필이 통하는 사람 찾아서 만날 거예요?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장로들이 하나가 돼야 돼요. 땀만 먹으면 안 돼요. 여기서 내 사람 만들면 안 돼요. 이거 우리 교회에서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도 안 했어. 이 설교를. 참 그러니까 이렇게 남의 지역교회 와서 얘기하는 건 참 편해. 진짜 그렇습니다. 성도들도 똑같아요. 성도들도 나는 어떤 장로 형제님이 좋아. 아니야 나는 이 형제님이 좋아. 그 교회는 망하는 거야.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 고린도 교회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베드로 형제님이 좋아. 나는 바울이 좋아. 나는 아볼로가 좋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놈들아 너희들 이렇게 유치한 짓하냐. 냄새난다 그런 거예요. 사람을 따라 행한다. 육신으로 행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미성숙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나는 이번에 리틀턴 바이블 채플 있잖아요. 미국의 그 덴버에 있는 그 리틀턴 바이블 채플에 갈 적에 그거 하나 보러 갔다니까요. 거기 장로들이 진짜 사심 없이 목회하는가 이거 보러 갔어요. 아시겠어요? 거기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뭐 분당 이루고 분파 이루고 통오는 사람들끼리 별도로 막 놀고 여기서는 저쪽에서 이런 거 않고 진짜로 성숙하게 주님 바라보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다른 사람 인정받으려고 눈에 띄려고 경쟁적으로 야심을 가지고 시기해서 보란듯이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서 성령으로 하는 것인지 누가 알아주든 말든 하나님 주신 은사를 따라서 충성스럽게 자기 분량에 맞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저 그거 보러 갔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그렇게 하시더라고. 난 놀랐어요. 우리 교회에서 어떤 형제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어저께 물어본 형제 있었어요. 형제님 기성교회 장로교회 이런 데서 한 가닥 하지 왜 모임에 있어요? 그랬다고 했죠? 내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성도들하고 이렇게 밥상에 둘러앉아서 밥 먹고 싶어서 다른 데 안 간다 그랬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형제님이 나한테 또 물어봤어요. 형제님 진짜 복수 목회가 가능한 거예요? 그게 되겠어요? 1인 목회도 안 되는데 복수 목회가 되겠어요? 사람이 얼마나 복잡한 건데. 예? 다 딴 살림 차리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통하는 사람 만들고 짝짓기하고 다 그러는데 복수 목회가 되겠냐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안에도 고민하고 있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그냥 못 살겠어. 지금까지는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전주 북북교회가 큰 잡음 없이 왔는데 이제는 장담하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상의를 했어요. 형제 자매님들하고 상의를 했어요. 제가 주로 책을 통해서 많이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전도 출판사 책을 다 읽었어요. 우리 모임에 오기 전에 엠마오 책자 다 읽었어요. 다 읽고 밑줄 쳐가면서 읽고 그리고는 왔거든요. 근데 제가 90년 10월 10일 날 우리 모임으로 왔다고 했잖아요. 그때 제가 다 책을 읽었는데 최고의 책이 뭐였냐면은 알렉산더 스트라쿠가 지은 성경이 말하는 인도자들 책이었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비브리카 엘더십.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이 리더십 책자를 제가 본 거예요. 그때 90년에 제가 이 모임에 와가지고 그 책 때문에 뿅 가버렸어. 그렇구나. 교회가 이렇게 목회가 이루어진다면, 이런 인도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목회가 되어지고 그 교회가 세워진다면 정말로 그건 아름다운 교회겠다. 그래서 저희 교회 표어를 그렇게 바꿨다고 했잖아요. 신약성서적인 아름다운 교회 이렇게 붙인 거예요. 제 차에도 그거 붙여놔서 유치하게. 그냥 전주 북북교회 써야 하는데 저 유치원 줄 알고 다 붙여놨어. 판단하지 마세요. 그 책대로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한국에서 그런 모임을 찾아봤어. 한국에 240개 모임이 있잖아요. 정말로 복수 목표를 하는 교회가 있는가? 정말로 그렇게 형제님들이 존중이 여기고 사심 없이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소목자들이고 정말로 주님이 드러나시고 그런 사심 없이 그런 육신적인 생각 없이 그렇게 돌아보는 교회가 있는가 찾아보니까 없어요. 미안해요. 이거 노고 많죠? 없어요. 그래서 걱정을 했어요. 비스득이 하는 데는 있어요. 여기 기린노. 응? 근데 그건 얼마 못 가. 비스득이 해갖고는 안 되거든. 지금은 다행이지만.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근데 제가 책을 읽을 때 미국의 그 우리 전도 출판사 책을 내가 다 읽었다 했잖아요. 저 엠마오 거 다 읽었다 했잖아요. 우리 모임에서 나온 책은 하여간 100% 다 읽었으니까. 읽었는데 그 중에서 제 마음에 드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3분. 누구였냐면 윌리엄 맥도날드.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 우리나라에 한 100여 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진 깁슨 할아버지, 진 깁슨 형제님 있어요. 그분도 책이 한 10여 권 좀 넘어요. 그리고는 이 스트라크 할아버지였어요. 알렉산더 스트라크. 이 스트라크도 성경이 말하는 장로지, 성경이 말하는 집사지, 접대에 대한 명령, 사랑으로 인도하기, 사랑의 리더십, 1:1 양육, 사랑하지 않으면 죽는다,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분이 지은 책자 전부 우리 교회에서 속으로 교재로 다 썼어요. 근데 제 마음에 그분은 다른 것 같아. 뭐라고요? 그분은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제 마음에 그분이 더 늙기 전에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왔었잖아요. 5, 6년, 6, 7년 전에 한번 왔었어요. 2번, 3번 왔다고 하더라, 한국에. 근데 제가 2번 만났거든요. 그분 책을 읽으면 이분은 뭔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책자도 그랬다고 했잖아요. 이 성경이 말하는 인도자들 책을 제가 20독, 30독 했는가 몰라요. 이게 책자가 작은 책자가 아니에요. 400~500페이지 되는 책자야. 그것도 다 막 깨알같이 너무 어려운 말로만 써 있어. 그래도 그렇게 많이 읽었어요. 너무 텍스트야. 성경 다음으로 텍스트야. 그러니까 정말로 거기에 내가 우리 장로들 지금도 장로 모임을 하면은 그 책부터 공부하고 그 다음에 장로 모임을 해요. 몇 번씩 공부를 했어도 지금도 그 책을 읽는다니까. 같이 이대로 하자 우리. 그래서 그 형제님이 그때 한국에 오셨을 지가 70 정도 가까이 되셨는데 이제 갈수록 늙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빨리 초청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한국의 다른 모임하고 같이 연합해서 초청하면 절차도 복잡하고 또 우리가 마음대로 그분을 써먹고 싶어도 못 써먹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거 단독으로 초청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한 연보 1,000만 원 정도 딱 저축을 해놨다가 그 형제님을 단독으로 왕복 비행기표 사드리고 사례해서 이렇게 보내드리려면 일주일을 그냥 우리 교회에서 독차지해서 그 형제님 설교 들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설교는 꼭 해야 할 말만 하게 돼 있어요. 진짜 못 할 말을 못해.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막 메모를 해놨다가 수백 가지를 써놓고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다 물어보려고 그랬어. 이 겉으로 너무 옆에 우리 집사람이 있어도 질문 못 오는 말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는 그냥 그 형제님한테 내 아래 장로가 나한테 개기고 달라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거 다 질문하려고 그랬어. 그러면은 뭐 어떤 대답이 나올지 궁금했어. 앞선 장로가 나를 견제하고 죽어도 나를 안 세워주려고 그러고 은근히 나를 경계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질문이야. 그래도 기왕에 만난 거니까 할 말 못 할 말 내가 다 물어봐야겠다 생각하고 그분을 일주일간 초청을 하려고 했다니까. 그래서 전화를 했어. 마음을 먹고.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교육이 뭐 영어 잘하는 사람도 한 명도 없어. 여기는 영어 잘하는 몇 명 있죠?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한 명도 없더라고.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그 형제님이 가는 뇌졸중 현상이 와가지고 주치의가 해외여행 하지 마시오 그랬대. 그러니까 그냥 못 온다는 거야. 그거 어렵게 결정을 해서 마음을 먹고 초청을 했는데 못 온다는 거야. 건강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실망이 됐죠. 그런데 그 우리 교회에서 두 사람, 형제 중에 한 사람, 또 자매 중에서 우리 집사람이 그러다 우리가 가면 안 돼요? 그 말을 언뜻 딱 하는 거야. 인사이트를 받은 거예요. 그렇구나. 그분만 자꾸 오라고 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쫓아가면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영어를 할 줄 알아야지. 그래서 이제 그 형제님한테 이제 또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스케줄이 그냥 2년치가 다 잡혀 있어. 미국 국내에서 돌아다니면서 말씀 전할 스케줄이 2년치가 다 차 있어. 우리가 가봤자 만나도 못해.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2월 중순경에 딱 그때 열흘 정도 시간이 남는데 뭔 말 알겠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방학 때잖아. 2월 막 급조를 해가지고 이제 추진을 했죠. 그래서 그때 7박 8일로 갔다 온 거예요. 뭔 말하다 그쪽으로 가버렸지? 그래서 그 교회를 가서 다 봤어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 형제님이 자기가 쓴 책대로 한 10여 권을 읽는 내가 다 읽었는데 그대로 사는가? 이 형제님이 자기가 책에 쓴 대로 사는가? 우리나라에 와서 장로 수양회에서 말씀 다 전했는데 말씀 전한 대로 사는가? 그 형님이 그 가정 가봤어요. 2번을. 그 가정은 진짜 그렇게 하는지 그 가정도 가보고 그리고 그 형제님이 목회하는 그 교회 그 형제님이 27살 때 그 교회로 23살 때 그 교회로 왔대요. 지금 73살이에요. 거기서 몇 년이 있었어요? 50년을 있었어. 다른 데서 살다가 대학을 그 지방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주저앉은 거예요. 50년을 그 교회에서. 그 교회가 53년 된 교회야. 50년을 거기 있었던 거예요. 대부분 성도들이 50년 가까이 그 형제님과 같이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자매님이 자매위에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와서 대담을 해요. 그래서 왜 자매님은 아까 없었는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매님들이 나와서 자매위를 할 적에 애기 가진 자매님들 애기 봐준이라고 자기는 자매위 안 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 교회 처음 생길 때부터 지금까지 있었다. 몇 년 있은 거예요. 53년을 있은 자매님이 계시더라고. 이런 얘기야 재밌죠? 이런 얘기만 하다 가야지 뭐.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가가지고 진짜 그 형제님이 그렇게 설교하고 양육하고 목회한 그 교회 성도들이 진짜로 그렇게 사는가를 본 거예요. 저는 그것만 봤어. 은퇴 장로들이 이렇게 나와서 규제를 하는데 가슴이 뭉클했다고 하잖아요. 그 백전 노장들 다 70대 중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딱 나와서 우리를 지그시 내려다보면서 자상하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를. 근데 막 묻어나는 거야. 그
그걸 뭐라고 그래? 숙성된 맛이 막 우러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하냐? 우스갯소리로 서로 안 죽이고 지금까지 살아남았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근데 그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분들이다는 걸 내가 느꼈어. 그리고 현역 장로들, 젊은 사람, 나이 드신 분, 현역 장로들이 와서 또 앉아 있는데 그분들을 유심히 봤어. 서로 의식을 하나 안 나, 서로 비교하나 안 나, 서로 잘난 체 하려고 하나 안 나, 서로 라이벌 의식을 갖나 안 나. 봤어. 하나도 없어. 그런 게 없어. 거기 형제 자매님들을 다 봤어요. 자기 은사를 따라서요. 노인이든 어리든 간에 상관없어요. 다 각양 자기 위치 가서 자기 일을 해요. 넌 보고 맞을 것이 없어. 그러면서 그걸 주님을 그렇게 하더라고. 성도들이 주일날 아침에 왔는데 30분을 서로 대화를 해요. 서서 맨날 매주 만나는데 막.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서 해답을 가지고 왔어. 제가 해답을 가지고 왔어. 나한테 물어봤다 했잖아요. 형제님, 우리 모임이 복수사역 분단 목회를 얘기하는데 형제님도 그렇게 해서 부르짖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갔다 와서 그랬어요. 아니 그 형제도 같이 갔어. 되잖아. 요 봐.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의문, 그 미심쩍은 마음, 주님 앞에서 고뇌했던 것들, 이것이 다 내려지면서 너무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래. 꿈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요셉이 생각나잖아요. 요셉이 꿈을 연거푸 꿨잖아요. 걔 꿈은 한번 꾸고 사라지고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은 연거푸 꾸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 꿈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꿈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비전도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내가 그 꿈을 간직하는 한 그 꿈은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누가?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 그 꿈을 꾸게 하신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놀라우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를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 기린노 교회가, 우리 전주 북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또 우리가 주님 기왕에 구원받고 나서서 다 교회의 지체가 되었는데 그런 교회 생활을 한번 하고 가야 할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여한 없잖아. 그런 교회를 꿈꿔야지 우리가. 이게 주님께서 제가 책을 통해서 느꼈지만 역시 그분이 그게 있더라니까. 가서 보니까. 그리고 이번에 미국 가서 보니까 제가 좋아했던 분들이자 수도 없는 책을 다 읽었는데 세 분 꼽았다고 있잖아요. 맥도날드, 진 깁슨, 그리고 스트라하고 세 분이었는데 미국에 딱 가서 보니까 그 세 분이 독보적인 분이었어. 미국 모임을 선도한 세 분이. 그걸 보고 또 내가 놀랬어. 참 주님이 그런 감각도 주셨었구나. 그래서 저 오해 많이 받았어요. 한국 모임에 다른 모임들 어떻게 비슷하지 않은 것 같다고. 뭐 전주 북부교회는 뭐 교파 아니요. 뭐 교파 비슷하게 하는 거 아니요. 그리고 그 교회는 조금 어떻게 그런 거 타협하는 거 아니요. 나 그렇게 보는 줄 다 알았어. 근데 저 그렇게 안 했어요. 여기서 하는 것 우리 교회 앉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그대로 하고 있어요. 단 하나,
저는 책대로 써 있는 대로 했어요. 어깨너머로 배우지 않고. 거기 가보니까 그 리틀턴 바이블 채플을 가서 제가 그랬어요. 다 놀랐어요. 아니 우리 북부교구 90%가 갔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같이 갔던 형제 자매들이 97, 8%가 같아요. 그래요. 몇 프로가 같다고요? 100%라고 먼저 교만을 까보니까 97, 8%가 같대. 그 짜고 친 것 같아. 고수도 우리는 안 쳐봐서 모르지만 하여간 그렇게 똑같아. 뭔만 차이가 나냐면 50년 세월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더라고. 그렇게 성숙하게 주님을 섬기고 그것이 누적된 형제 자매님들의 그 들리지 않는 표정, 평화로운 모습, 주님 앞에서 무리인 모습, 그 경건미, 이걸 어떻게 우리가 숙련할 수 있겠냐고. 15년 된 교회가 그것만 다르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해답을 얻고 왔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결론을 맺기를 그랬어요. 아 그렇구나. 다들 불가능하다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 아 그렇구나. 사람은 못하지.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하시죠. 이제 첫째로 우리가 구속의 은혜, 예수님으로부터 구속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용서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잖아요. 그것이 근거가 돼야 돼요. 이게 가능하려면. 구속의 은혜가 메마르면 되지 않겠죠. 이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 모자랄 게 있어요. 뭐 나설 게 뭐 있어요. 은혜 입었는데 신세전 사람이.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어야 돼요. 두 번째, 성령으로 돼요. 성령으로. 따르다 성령으로 된다. 내 육신의 자의적인 열심이나 이 노력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그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지도해 주시고, 또 아니면 아니다고 해 주시고, 또 내가 잘했을 적에는 격려해 주시고, 내가 또 그렇게 안 할 적에는 탄식해 주시고, 나를 보혜사가 되셔서 책임져 주시고, 그런 능력을, 율법은 옳은 말은 하지만 할 힘을 못 주잖아요. 성령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걸 할 수 있는 힘을 성령은 주시면서 하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구원은 예수님이 능하게 하셨지만 성화는 성령이 하시게 하는 거거든요. 성령님이 하셔야 돼요. 세 번째,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분별하게 한 대로 속이지 말고, 이유 붙이지 말고, 단서 붙이지 말고, 합리화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시죠.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뭐라고요? 첫째가 뭐예요? 구속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성령의 역사. 세 번째, 우리의 순종.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될 거다. 이렇게 보여요. 복수사역을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의 목회는 복수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독불장군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해요. 서로 보완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서로에게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성숙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를 부인하고, 이제 분담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분담 사역, 따라서 분담 사역. 장로들이 다 똑같은 일만 하면 안 되겠죠. 어떤 장로 형제님은 아까 신방 잘하는 형제님은 그걸 신방을 주로 하시고, 또 어떤 형제님은 말씀을 잘 전하고 소그룹을 잘 가르치고 그런 쪽을 잘 챙기는 형제님 있으면 그쪽에 막 더 왕성하게 일하고, 또 어떤 형제님은 치리 같은 거 잘하고 행정을 잘하고 어떤 그런 교육을 잘하고 이런 형제님이 있으면 그 분야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적에 효과도 크고 부담도 없고, 그러면서 내가 못 하는 거 다른 형제님이 잘하고, 다른 형제님이 못 하는 거 내가 잘하고, 그렇잖아요. 이것은 어떤 일에 있어서 이게 필요한 하나의 보완이고, 성격도 그래요. 막 성질 급한 형제님이 있어.
그러면 한쪽이 너거든 형제님이 아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조금만 기다리시오. 이방 결혼해서 출교해야 막 그러면 아유 형제님 한번 사정 얘기를 들어봅시다. 그래서 다 출교시키면 안 되잖아. 이 교회 누가 남겠어. 그러니까 한쪽에 성질 급한 형제님이 있으면 한쪽에 너거든 형제님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어떤 지체가 어떤 장로 형제님 눈에 났어. 그러면 교회를 못 들어와. 겁이 나서. 나만 쳐다보는 것 같고. 근데 또 나를 잘 챙겨주는 다른 장로 형제님이 또 계시네. 그러면 아 그렇지 그 형제님은 나를 잘 이해를 못해서 나를 좀 저렇게 보지만 또 나를 좋아하는 장로 형제님이 또 있잖아 하고 힘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가 혼자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교회는 그런 일들이 없으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 형제님들이 하나 돼야 되고요. 또 장로 형제님들과 성도님들이 하나가 돼야 되고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돼야 되고 그렇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 되자. 우리끼리 나누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하나가 돼야 돼. 그러려면 이게 수준이 있어야 돼. 수준 없으면은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성숙해야 돼. 배워야 돼. 그리고 부단하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몸부림을 해야 돼. 아 이렇게 해놓고도 뒤돌아서면 누가 미운 생각이 딱 떠오르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그때 아이고 주여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안 돼. 우리 교회 표어가 올해 표어가 뭔지 사랑으로 승리하기요.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승리하기. 다른 걸로 이기면 이긴 거 아니야. 사랑으로 항복을 얻어내고 사랑으로 그 사람이 녹아져야 내가 진짜 이긴 거야. 알겠죠? 다른 걸로 이긴 것은 이긴 게 아니야. 뭐 정치적으로 이기고 뭐 권모술수로 이기고 내 사람 많이 만들어가고 그 사람 왕따 시키지. 이건 이긴 게 아니야. 사랑으로 이겨야 이긴 거야. 그리고요. 분담 사역을 하는 게 이 장로들이 복수로 세워져서 이렇게 분담 사역을 하는 게 복잡해요. 왜 그러냐면 목사 하나가 있어가지고 유능한 목사가 있어서 그냥 탁탁 결정을 해서 지시 내리면 끝나버릴 일을 장로들이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분별도 다른데 그 상의를 해가지고 일치가 될 때까지 하려면 막 어떤 일들은 한 달, 두 달, 어떤 1년도 가. 그러면 이게 능률적이 아니에요. 아니야. 답답해. 일이 빨리빨리 진행이 안 돼. 그럴 때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그런 때가 많지. 그래도 그것을 서로 견뎌야 돼. 그러니까 기성교회들이 목사가 딱 담임 목사가 있으면 계급제도잖아요. 그 부목사 몇 명이 있고 밑에 또 강도사, 전도사 막 이렇게 다 그거 봉급받거든. 담임 목사 시작해서 다 계급제도야. 그러니까 거기는 명령이야. 그냥 명령. 뭐 이게 목회 상의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같이 동역이 아니야. 사실은 계급제도예요. 이게 목사가 담임 목사가 딱 갈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딸린 부목사, 전도사 싹 갈려야 돼요. 목사만 갈리는 게 아니에요. 다 갈리는 거예요. 왜? 그 목사 라인이기 때문에 위에 머리가 바뀌면 라인이 싹 바뀌는 거예요. 봉급 차이도 내가 기성교회에서 우리 모임으로 온 것이 뭐가 회계집사다 시험 받아 일로 왔잖아. 목사님 봉급이 300만 원이요. 근데 전도사 봉급은 50만 원이요. 그러면 쓰겠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야. 생활도 차이가 나고 신분적으로도 뭐 부목사들이 목사 앞에 담임 목사 앞에 가서 벌벌벌 떠니라고 뭐 아무것도 안 돼. 결제 받아야 돼. 오늘 신방 어디 갔다 왔어요. 뭐 내용은 이렇습니다. 작성해갖고 도장 찍고 결제 맞고 그런단 말이에요. 동역이 아니거든. 그런데 거기는 편해. 목사하기가 참 편해. 자기가 지시하면 돼. 명령 따라서 착착착착 다 봉급받고 이리 주는. 교인들은 헌금만 잘 내면 돼. 자기가 하는 일이 없으니까. 다 그 사람들이 오는데 봉급받고. 그래서 성직자주의가 두르게 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복수 목표는 1인 목표와 다른 거예요. 서로 상의하고 머리를 맞대고 조정하고 협의하고 때로는 견제도 하고. 견제라고 해서 뭐 나쁜 의미의 견제가 아니라 지나칠 적에는 이거 아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스맨만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그렇게 돌아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도 그걸 해야 성숙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장로들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참을성도 있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요. 제가
저는 교회 이렇게 개척이 되면서 15년 전에 개척을 하면서 아까도 말했잖아요. 건강한 교회에 한 10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리더십이라고 있잖아요. 교회 인도자들이 잘 서요. 본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본이 되게 돼야 돼. 그런데 그때 저는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정말로 성도들을 내가 가르치리라. 성도들의 이 무지를 깨우쳐 주리라. 야만적인 것을 다 계몽해서 영적으로 계몽해서 하나님 말씀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별하게 하고 정말 이 성도들이 깨이도록 눈을 뜨도록 이렇게 해줘야겠다. 그래서 지독스럽게 속으로 많이 하고 엄청 가르치고 우리말로 그냥 빡세게 한 거예요. 그냥 정말로 많이 배웠어. 그러니까 사람이 왜 교회 와서 무식한 일을 하는 줄 알아요?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따라서 모르니까 무식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식한 일을 해놓고도 그게 무식한 일을 한지를 또 몰라. 그러니까 계속해. 그리고 부끄러운 줄도 몰라. 뻔뻔해. 왜 그러냐면 그게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무지에서 온 거예요. 다 그게. 아시겠습니까? 모르면 애기가 호랑이 무서워해요? 안 무서워해요? 갓난아기가 꽃감이 무섭지. 하룻강아지 법 무슨 줄 모르는 거. 모르니까. 교회에서 교회가 무서운 줄 모르는 거야. 모르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분인지를 모르는 거야.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뭔 말인가를 모르는 거야. 구원받고 은혜고 나는 영생을 얻었고 막 이게 좋은데 뭔 하나님이 뭐 두렵고 떨리는 분이냐고 이런 얘기나 했었고 잘 모르니까. 그래서 배워야 돼. 또 한 가지 제가 목숨 걸은 게 뭐냐면 빨리 리더들을 양육해서 내가 정말로 늦추지 않고 세우리라. 이 마음을 먹었어. 뭐라고요? 저는 미안합니다. 이 형제자매들한테 뭐 교회가 장로 집사만 있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더 귀해. 알겠죠? 따라서 성도들이 더 귀하다. 성도들이 귀하니까 성도들을 돌아보는 장로나 집사가 정말로 똑바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뭐 장로 집사 위해서 교회가 그리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정말로 이 리더들을 빨리 양육해서 정말로 이 리더들을 세워야 할 건데 진짜 엿가락처럼 늘릴 수만 있으면 빨리빨리 늘려서 그냥 이 성장시켜갖고 세우고 싶어. 근데 사람이 그렇게 인격이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 기다릴 수밖에 없어. 아닌데 세울 수도 없고. 그래서 나와가지고 개척된 지 한 3, 4년, 4년 만에 장로 둘을 세웠어요. 한 분은 이제 간암으로 소천했죠. 그 장로 형제님이 지금까지 저거 장로 일을 하고 있어요. 또 그 다음에 한 5, 6년 지난 뒤에 또 다른 장로 형제 하나가 또 세워졌어요. 그리고 또 그 뒤에 재작년에 이제 젊은 두 장로가 세워졌어요. 47 먹은 장로하고 40살 된 장로가 세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다 2살씩 더 올라갔나? 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저까지 5명이서 교회에 복수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정말로 기다렸어요. 나는 손꼽아서 기다렸어. 언제 장로 세우나? 자격 아닌 사람을 세울 수는 없고 이게 무르익어야 또 세워지는 거고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도 주님이 불쌍히 여기가지고 이런 장로들을 세울 수 있었어요. 그래갖고 내가 복 받았더라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지금 나이는 어느새 먹어버렸네. 근데 난 성도들 이렇게 늘어날 줄도 몰랐고 또 뭐 내가 이런 거 알고 왔겠어요? 아무도 모르고. 근데 지금 저희 교회 주일날 밥 먹는 숫자가 한 300명 돼요. 애기까지. 근데 내가 혼자 목회였어 봐. 나는 죽지 그냥. 그렇잖아요. 그 일에 깔려서 죽지. 제정신에 살겠냐고. 그런데 그 사이에 뭘 한 거야? 장로들 세우고 집사들 세워서 다 분단 목회 해가지고 나누어서 각각 사역하고.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은 장로 모임을 하면 한 2시간, 2시간 반 걸려요. 어떻게 하냐? 모이면은요, 우선 1시간 정도 기도를 해요. 전 성도를 놓고 교회 전반을 놓고 모이자마자 얘기부터 시작하면 시간 가는 줄 몰라버려. 그러니까 기도 모임부터 해. 그러면 1시간 번쩍 지나가요. 그러면 1시간 지난 뒤에 이제 사역 보고를 해요. 일주일 동안
누구를 만났으며 누구를 신방했으며 어떤 교제를 나눴으며 사역 보고를 해요. 그래서 5명이 돌아가면서 몇월 며칠 날 월요일 날 누구 만나고 화요일 날 누구 만나고 수요일 날 누구 만나고 목요일 날 누구 다 보고를 해요. 바빠가지고 조금 신방 제대로 못 온 장로는 그때 조금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없잖아. 서로 보고 보면 다 알잖아. 그래야 공유가 되잖아요. 아, 저 형제님이 누구를 만나서 어떤 교제를 나눴으니까 내가 다음에 만나면 그 교제와 일관되게 교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정보를 다 알아야 돼요. 이 형제님은 가서 책만 오고 왔는데 아니야. 그 장로 형님이 뭐 분별이 잘못됐구만. 아니야. 이렇게 해요. 막 그 사람 격려해 줘버렸어. 그러면 이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사람 망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사역 보고를 다 와서 하는 거예요. 자세하게 누구 만나고 어떤 교제를 나눴고 어떻게 하기로 했고 그렇게 교제를 또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 안에서의 현안 토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적으로 상의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래서 상의할 것도 다 상의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사역을 누가 할 건가를 이제 사역 분배를 해요. 그러면 이 일은 어떤 형제님이 하고 이 일은 누가 하고 누가 해서 사역을 다 분배하고 이제 기도하고 마쳐요. 매주예요, 매주. 매주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제가 발 뻗고 살고 이렇게 웃고 살아. 설교도 웃고 하고. 안 그러면 작년까지만 해도 밖에서 오라고 해도 못 갔어, 솔직히. 갈 수가 없어요. 교회를 비우고 어떻게 가겠냐고. 못 가지. 저희 교회는 이렇게 이제 분담 사역을 합니다. 제가 이제 기관이 있잖아요. 기관. 제가 기원 자매회를 맡아요. 기원 자매회. 그래서 기원 자매님들을 이렇게 제가 15년 동안 가르쳐 왔습니다. 우리 기원 자매님들 한 30명 정도 나와요. 그 화요일 날. 옛날에는 목요일 날 모였는데 장로 모이고 겹쳐가지고 화요일로 옮겼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는 이 자매님들이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걸 강조했어요. 그 알바 수준의 일은 웬만하면 나가지 말아라. 정식 직원 아니면 웬만하면 그 가정에 정말로 핍절해서 내가 남편이 버는 거 가지고는 아직 부족하고 내가 채워야 할 것 같으면 나가지만 남편이 벌은 거 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그 버틸 수 있는 한은 집에서 살림하고 애들 잘 키워라. 저는 그렇게 가르쳤어. 하고 지금도 자매 모이면은 한 27, 8명 아니면 31명, 2명 이렇게 모여요. 이게 지금도 많이 나와요, 자매회를. 근데 15년 동안 그렇게 가르쳤어. 장로 모임하고 자매회가 겹치면 장로 모임에 내가 안 갔어. 다른 중요한 일이 있어도 자매 모임과 겹치면 내가 자매 모임을 운영을 했지 다른 데를 안 갔단 말이에요. 그만큼 자매님들이 교회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매님들이 잘 양육돼야 교회가 살아요. 따라서 자매가 잘 돼야 교회가 산다. 진짜 그런 거예요. 남편이 죽잖아요.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만 남편이 죽잖아. 그러면 아내가 애들 데리고요. 그래도 끝까지 버티고 다 가르치고 잘 키워요. 근데 아내가 죽고 남편이 호랩이 돼가지고 살잖아요. 그럼 그 집 풍지박산되어 버려요. 교회도요. 형제님들이 언제 와서 봉사하냐고 나가서 이런 일하고도 바쁜데 요새 얼마나 경쟁사인데 뒤돌아 안 해요. 자매님들을 잘 가르쳐서 자매님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 온전하게 세워졌을 적에 교회에서도 그 몫을 하게 돼 있고 가정에 돌아가면 가정을 딱 지켜주는 거예요. 신앙으로. 남편도 딱 옆에서 내주오면서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나서는 게 아니라 자매가 성수건인데 나서겠어요? 나서는 것은 미성수건 거지. 그래서 그렇게 자매님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제가 자매회를 이렇게 맡아서 이렇게 하고 우리 교회 목회 전반 밖에 이렇게 오고 가는 서신 이런 걸 좀 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저 다음으로 세워진 형제님은 노년부를 맡고 그리고 이제 행정 같은 거 또 교회에서 직장 생활하는 지체들의 상담, 사업하는 사람들의 상담 이걸 하고 계셔요. 그리고 세 번째 세워진 이 형제님은 초등학교 교사인데 지금 48인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 형제님은 주일학교 사역을 해요. 주일학교 사역 그리고 찬양 사역을 해요.
주일학교가 저희 교회 한 60여 명 되나요? 그러니까 그 주일학교 사역 반사만 해도 한 30명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그 반사 사역 하면서 또 이 형제님이 주특기가 뭐냐? 부부 사역을 잘해요. 뭐라고요? 부부 사역. 그 형제님은 만나면 부부 사이가 어떤가만 체크하고 다녀요. 요새 잠자리 잘 오냐고, 소울 오냐고 어쩌냐고 막 이런 거 다 체크해. 근데 그 형제님이 물으면 하나도 안 어색해. 나중에 언제 여기서 초청하세요? 이 부부 사이가 잘 돼야 교회가 부흥해요. 이렇게 하고 또 이제 119 구급대원은 우리 형제님이 있는데 그분은 이제 학생부를 맡아서 사역을 해요. 학생부. 그리고 또 집사 일 하는 집사 형제들을 지도하면서 그쪽을 관리 감독해요. 교회 시설 관리 이런 거. 그리고 이제 가장 나이가 어린 형제님은 청년부 사역을 해요. 청년들이 한 30여 명 이렇게 모이는데 그 청년들 이제 직장 또 사회생활 또 결혼 문제 이성 교제 뭐 이런 거 다 하죠. 그리고 또 형제가 전도팀을 맡고 있어요. 은사가 전도 쪽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의 이 전도의 전반을 이 형제가 맡아서 수고하죠. 분담하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게 제가 사는 거예요. 이게 살 길이요. 기린노 교회 장로 형제님들 더 세워져야 하겠어요? 안 세워져야 하겠어요? 자매님들만 세워져야 한다고 그러고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분담하는 거예요. 서로 분담. 그리고 그것을 또 서로 모아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동역. 따집시다. 동역. 이게 분담을 하면서 동역을 하는 거예요. 딴 살림 하는 게 아니라 각각 다 다양하게 은사를 따라서 특히 장로 형제님들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 형제님들은 서로 상의를 잘해. 서로 존중을 해. 서로 양보를 해. 서로를 세워주어. 그런 걸 보면서 형제 자매님들이 각각의 파트에서 또 복수사역을 하는 거야. 그런 것을 본받고 다 그렇게 협력하고 동역하고 하나 되고 그러면서 분담하고 이런 것들을 그게 장로가 이런 것들이 안 되면 그 나머지는 다 안 되는 거야. 이 말 알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본이라는 거예요. 본.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한 군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장로 형제님이 있는데 특별히 잘 다스리는 장로가 있다는 거예요. 목표를 잘하는 장로가 있어. 장로들이 다 잘하지만은 그 중에 또 각별히 잘하는 장로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 써 있죠. 그렇게 써 있어요, 안 써요? 여러분들 성경에 장로 형제님들이 다 잘하지만 더 잘하는 장로 형제님이 있어. 그러면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장로 형제님이니까 동등해요. 장로 형제님들은 따라서 장로 형제님들은 다 동등하다. 다 동등해요. 그런데 정말로 장로 일을 더 각별히 잘하는 형제님은 배나 더 잘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어요. 똑같이 잘해라 이렇게 안 써 있어요. 이 말 알겠어요? 배나 더 잘해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더 잘해야 하냐? 여기 보니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요. 동등 안에서 질서라고 그래요. 따라서 동등 안에서 질서. 질서예요. 동등 안에서 질서. 장로 형제님들은 동등해요. 그런데 그 안에도 질서가 있어요. 장로 형제님들이 동등해요. 근데 그 안에 질서가 있어요. 뭐냐? 차별이 아니고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동등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고 동등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동등될 곳을 여겼어요, 안 여겼어요? 아니요. 그게 뭐냐? 질서를 지켰다 그 뜻이에요. 동등한데 질서를 지켰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은 또 아들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아들을 존중히 여겨서 또 모든 권한을 위임해 주고 이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등한데 그 안에도 또 질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장로들 안에서도 서로 장로니까 당신아 나나 똑같소 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것도 인격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역량에 따라서, 은사에 따라서, 섬김에 따라서, 열정에 따라서, 헌신도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분량에 따라서 그분이 조금 더 존경받고 덜 존경받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고개 들어보세요. 이번 성경 공부 가운데요, 나흘간 3박 4일 동안 저하고 성도 집회를 하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왜 교회가 나눠지고 하나가 안 되냐면 이게 어그러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첫째, 동등이 무너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안에서 질서가 무너지니까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등한 것이 무너져도 안 되고 질서가 무너져도 안 되는 거예요. 장로들은 동등한 거예요. 그 안에 또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인격이라고 그러고 그걸 수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부분을 숙제를 내겠습니다. 집에 가서 묵상해 오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멋지신 그런 복되신 분이신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각양의 절대자가 되심에도 불구하시고 위대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동등하시고 서로 존중히 여기시고 상의하시고 합의를 이루시고 또 분담하시고 각양 이렇게 조화를 이루시는 이런 놀라우신 분이신 것을 나타내시고 또 서로가 친밀히 하나처럼 사랑하시고 하나를 이루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심을 찬양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인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러한 본을 쫓아서 리더들이 장로들이 동등하면서 하나 되고 동역하면서 분담하고 동등하면서 질서가 있고 참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보이며 본을 보이며 또 성도들이 각양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것들을 각각의 저희들이 은사를 따라 섬기는 이 교회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거 하나하나를 다 반영해내고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런 놀라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린네오 교회의 이러한 장로들이 더욱더 성숙하게 교회를 경영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선한 마음을 주시고 또한 그러한 장로들이 더 드러나고 나타나서 이 주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쓰임받고 돌봄을 받는 그런 복된 교회로 아버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